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바울의 몸에서 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고 했다가요, 도리어 덤벼드는 그 악기로부터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로 끝났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요, 동일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선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도 아니고요, 은도 아니고요, 나무 그릇도 아닙니다. 그 쓰임새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보다 진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눈보다 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제사함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격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돼요. 그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였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은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니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일을 보고 놀라며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베드로와 요한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미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은혜의 결과는 그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에 들어가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 생활과 함께 지속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몸의 습관처럼 익숙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기도 자체가 버겁기도 합니다. 일단 기도 그러면 부담될 거예요. 어떤 날은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지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아서요,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지만 피곤하고 졸리기도 할 때는요, 깊이 있는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았고 졸면서 기도하고 막 중언부언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반복해서 목표를 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역지에서요, 목사님께서 사역자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침 6시까지는 기도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30분 정도 기도하는 것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는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7시까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요. 버거워하고 버틸기도 하고 막 어려워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요. 기도가 바탕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집안에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까요? 재앙이 내려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닫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니엘을 왕의 신임을 얻는 위치로 올려주셨고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3번 하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힘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평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 3번 했던 기도의 삶의 결과물이 다니엘의 위기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과정을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기도가 바탕이 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그릇,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어지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각 나라의 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복음을 전파하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들을 왜 주목하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증언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시작은 예루살렘인데 끝은 땅끝까지 일어나겠구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가 확신했을 거예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미래까지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영원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품어보세요. 영혼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왜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까, 그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성령의 인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잘 없어요. 어떤 목적지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서도 결론을 알고 시작하고 싶어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성경에는 결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도 받고 고침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 구원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과정을 주목하기보다는 늘 결론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서도 결론을 알고 싶어 하고,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때 결론을 알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탑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알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그들은 기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목적은 기도인데 성령의 인도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결과로 일어난 겁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해서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도할 곳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을 때요. 거기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계획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인도로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벽이든 오후든 아침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보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 것이 돼요. 그 내 것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요. 오늘 말씀 속에 치료받은 그 사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없잖아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과 동일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이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권세마저 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믿냐고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요. 내가 주저앉았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선포하면 내가 힘이 나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아파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